묘법 연화경 서품제 1 12 60 속업을 불기우자하며 시후의 청자도 역좌 1처에서 60 속업을 60 속업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셨으며 이때 모여서 듣더니도 역시 한 곳에 앉아 60 속업을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부처님의 설하시는 바를 들으면서 밥 먹는 잠깐 동안과 같다고 이르되 이때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이 게으르거나 피곤함을 내는 이가 없느니라. 1월 등명불이 60소급 동안 이 경을 설한 후에 즉시 범과 마와 사문 바라문과 천인 아수라 대중에 이르기까지 이런 말을 베풀어 펴시되 열에는 오늘 밤중에 나무 없는 열반에 들리라. 이때 보살에 있으니 이름을 부르기를 덕장이라. 1월 등명불이 그에게 수기를 주면서 곧 여러 비구에게 이렇게 고하시되 이 덕장보살이 다음에 당연히 부처님의 짓기를 하리니 호를 부르기를 정신다타거도하라 삼맥삼불타라. 부처님이 수기를 마치고 밤 사이에 호련히 나무 먹는 열반에 드시니라. 60 속업을 불기우자하며 시후의 청자도 역좌 1처에서 60 속업을 진심부동하고 청불소설을 위해 직경하되 시시 충중의 무유 1인도 약신약심에 이생해본하노니라. 우주도 처음에는 흩어진 것이 뭉쳤다가 뭉친 것이 다시 터지면서 우주로 퍼진 것입니다. 터지면서 회전했고 지금도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계도 처음에는 가스 덩어리로 뭉쳐있다가 퍼지면서 우주의 먼지들과 혼합되어 별이 되고 물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태양계도 처음에는 가스들이 뭉쳤다가 회전하면서 퍼지고 태양이 중심을 잡게 되니까 다른 행성들이 태양에 잡혀서 태양을 에워싸고 회전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도 자체적으로 내부와 외부가 회전하고 있고 지구가 회전하는 힘으로 중심을 잡고 자기 주장으로 달을 잡아서 서로 간에 작용하는 힘을 겨루고 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별도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별이 힘을 작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화합의 힘입니다. 우리의 말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애들로 말하는 것에서 더 큰 힘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회전력의 힘입니다. 법화경의 힘도 방편과 비유로 애들로 표현되는 간접적인 회전력에 의해서 힘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태풍도 회전하기 때문에 강한 것이며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힘이 태풍과 같아서 그 말이 전달되는 간접적인 소문의 회전력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 대한 욕을 뒤에서 하게 되면 그 업보가 크게 되는 것이 이런 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말에 대한 힘을 기르려면 직접적인 언사보다는 간접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냅니다. 여기서 중상묘력이 나온 겁니다. 중상모력의 간접적인 힘이 직접적인 대응보다 더 큰 파괴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헛소문인지 진실인지 헷갈리지만 진실한 말보다 오히려 더 큰 파괴력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반성하고 참회하여 회개합니다. 남의 나쁜 언행을 보거나 들으면 그러거나 말거나 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옳거니 그르거니 판단해서 남의 욕을 하는 이 못된 나의 버릇을 고치지 못해서 지금 즉시 반성하고 참회하여 회개합니다. 그래서 말을 이기는 방법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자기 말을 극복하여 이길 수 없는 부족한 중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에게 굴복한 것처럼 조용히 수그리는 겁니다. 뉴스나 소문이 맞는 것도 있지만
자기들 편의에 따라 가공되어 나오는 말들이다 보니 그런 것에 휘둘리게 되면 나의 중심을 잃게 됩니다. 자기 말에 힘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주도적인 주체성을 확립하여 자기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중심을 갖게 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자기 말이 세상에 나가 힘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 행위 나무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남을 만족시켜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내 말에 따라 사람들이 굴복하고 존중하고 탄탄하는 겁니다. 그 힘의 원천은 언행일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그 중심 잡는 언행을 하기가 힘듭니다. 언행의 판단을 하는 자기 중심을 못 잡기 때문에 법학용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합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을 법학용 속에 집어넣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움직이지 않으니까 세상에 대한 중심이 나에게 옮겨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싫거나 좋지 않은 감정이 나에게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도 회전되고 나도 회전하므로 두 사람 간의 회전력에 의해 마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싫은 사람 옆에 가면 숨까지 턱턱 막히게 됩니다. 숨까지 막히게 되는 원인은 싫어하는 감정에 의해서 두 사람 간 감정의 기운이 기복을 일으켜 그 기운이 회오리로 변해 두 사람을 돌게 되면서 회전에 의한 마찰이 자기 중심을 흔들게 되면서 자기 중심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히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그런 때는 아내비 설신의를 멈추어서 색성향 미적법의 분별을 하지 말아야만 마찰력이 사라집니다. 자기 감정에 의한 분별을 멈추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으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길 빌어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부처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언행할 수 없으므로 우리가 수행을 합니다. 수행의 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싫어하는 상대방의 감정은 오히려 더 크게 회전력으로 작용되는 원리도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이것을 음양 과학적인 비유로 자석의 음극, 양극이라고 합니다.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좌석처럼 밀어내는 성질도 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밀어내는 성질을 스스로 깨는 것을 도를 깬다고 하며 그 도를 깨면 자기에게 모가나 있던 부분이 깨지면서 부처님의 32상을 모두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뭐가 없으므로 세상에 내가 모두 맞추어 살 수 있고 세상도 나에게 맞추어 돌아가는 부처님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를 깰 힘이 없으니까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를 통해 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극이 강한 분이었으므로 그 극을 깨기 위해 중생들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매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만약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성인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 극이 강한 것입니다. 그 종교적인 극이 큰 책임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독교인들의 극에 대한 모든 책임을 십자가로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수행을 하다 보면 강한 극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는 나에게 가장 큰 장애의 일무가 나타났구나 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베풀 때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렵기 때문에 그저 이러나 저러나 오로지 법화경에 매달려 수지독성 해설서사합니다. 내가 못나서 세상에 못 맞추니까 세상을 외면하고 법화경 속으로 들어가서 부처님 속으로 피해버립니다. 남을 욕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욕하게 되므로 법화경 속으로 피해버립니다. 법화경 독송 시에도 나를 법화경 속에 집어넣고 독송하면 내가 법화경 속에 젖어들면서 그 음성이 탁탁 감깁니다.
이 겉과 곡과 때가 법화경에 회전력이 생기면서 중심이 잡히는 현상입니다. 독경에 중생들의 생로병사 산홍공창에 얽힌 희로애락을 넣어 자비 희사를 담아 펼치는 독경을 연민요익 중생제도 독경이라고 합니다. 행위되지 않은 사람은 독경의 천지인에 해당되는 이 힘을 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하늘에 주고 하늘에서 다시 받고 하늘에서 받은 것을 중생들에게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렵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힘들어 행하기는 더욱더 힘든 독경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법화경을 완독경해 보아야 깨달을 수 있는 경지입니다. 때가 되어야 꽃이 피듯이 그 꽃이 수줍은 듯 몸살이고 있어. 그 봉오리를 아무도 볼 수 없어야 봉오리가 남들에게 찬란해지지 않고 자기 봉오리를 유지하다가 큰 꽃이 지면 숨어있던 새로운 봉오리가 다시 한박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독경하는 그 자체의 법화경 수지독송 해설 서사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화성유품에 유언천인전이시여 전무상법륜하시어 격우대법구하시고 이취대법나하시며 보우대법우하여 도무량중생하소서 아등이 함귀청하오니 당연신문하소서 이시에 대통지승열에는 무견화제하신 나라를 연민요익 중생제도 독경의 본 내용으로 합니다. 이 내용이 독경을 통하여 전무상법륜 격우대법고 이취대법나 보우대법의 도무량중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생들이 그 독경을 듣고자 아등이 함귀청하오니 당연신문하소서 세존이시여 전법륜하시어 격감노복구하시고 도곤의 중생을 개시 열반도 하소서 유언수와 청하오니 이대 미묘음으로 애민이 부연하시어 무량겁지법 하소서 법회를 하여 법문을 하는 이유가 격감노복구 도곤의 중생 개시 열반도 애민이 부연 무량겁지법을 위하여 법륜을 굴리는 것입니다. 이시에 신유광자가 끼짠무리에 권청하여 지기존이 전업법륜할세 함작시연하오되 세존 설법이 타소 아는하여 연민요익 제천인민이라 하고 무의 내용이 연민요익 중생제도 독경의 이론이며 연민요익 중생제도 독경을 할 수 있어야 제도가 됩니다. 독경에 연민중생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요익중생을 넣어야 되는데 난행고행 없이는 되지도 않습니다. 3년 이상 혼자 연습하여 대중 앞에 서고 그 앞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로애락 독경이 되지는 않아도 독경을 좀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면 자기 잘난 체가 들어가게 되면서 그 독경이 틀린 것이 됩니다. 잘난 체가 들어가면서 중생제도가 되지 않고 자기 응파장에 머물면서 또다시 자기 잘난 체의 야상만 자랑합니다. 몇몇 스님들도 독경에 다소하는까지는 넣을 수 있어도 연민요익을 할 수 있는 희로애락의 단계로 넘어가기는 힘듭니다. 이 독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나를 주려는 마음입니다. 이 단 하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려는 마음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독경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슬픔과 연민 요익의 경계가 아주 까다로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경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접신이 될 수 있는데 접신이 된 후부터는 독경이 맑지 않고 스트러져서 남이 듣기에도 이상해지며 높은 영들은 이 독경 소리가 아주 듣기 싫어집니다. 자기는 이 독경 소리에 자기도 모르게 잘난 체에 취해서 흐느적거리게 되고 주변에서 듣고 있던 낮은 영들도 같이 덩달아 춤추게 되면서 아상만 커집니다. 이 경계에서 연민요익으로 자기를 지키고 독경하면 악귀 영과 누진이 쥐도내어 나가지만
슬픔으로 자기가 흔들리게 되면 악귀 영과 누진이 제도되어 나가지 못하고 자기에게 머물러 있게 되면서 그것을 따로 제도하는 데 애를 먹게 됩니다. 어느 정도 자기 노력에 힘이 살아나서 자기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될 때까지는 희로애락을 건드리는 연민유익 중생제도 독경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려고 해도 함부로 되지도 않는 독경입니다. 연민요의 중생제도 독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난행고행을 통한 마음이 있습니다. 보현보살 본발품에 나오는 여공독성은 나가 주인이 아니고 보현보살이 독경의 주체이자 주인이 되는 것이고, 연민요의 중생제도 독경은 나가 주체가 되어 나가 독경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독경 기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 품을 독경하면서 글자 수를 숫자로 끊어 맞추어 4-3-12인연법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5-2-시방으로 글자 수를 여러 가지로 맞추고 변화시켜서 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음정을 장조에서 단조로 또는 단조에서 장조로 변화시켜서 독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박자를 2분의 2, 4분의 3, 4분의 4, 8분의 6 명박자의 박자를 주어서 독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리듬을 살려서 빠르게, 느리게, 중간 빠르기로, 중간 빠르기에서 느리게로 리듬의 고조 변화를 주어서 독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을 전부 구사하고 음계의 변화까지 구사할 때 4분의 3박자를 바탕으로 12인연법으로 정리할 수도 있고 4분의 4박자로 16왕자 빛을 움직일 수 있으며 2분의 2박자 자부대 중에 참로병자, 자문공상, 인의지, 자비이사를 구별할 수 있고 8분의 6박자 48에서 48이 32 이상의 어른다운 모습의 장엄한 모습으로 독경할 수도 있습니다. 장단조 음계의 변화를 통해 희로애락을 장엄하는 것이고 음계를 수차례 변화시키면서 악귀, 영과 누진을 끌어내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한 품을 독경할 때 하나의 독경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 품에서 음정, 박자, 리듬, 글자 수 맞추기를 몇 번 변화시키면서 독경하는 것이 장음의 역할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를 통해 자기 세계에서 중심이 잡히면 우주의 모든 것은 내가 회전하는 힘에 의해 균형이 잡힙니다. 회전에서 발생되는 마살들을 극복하면 자기의 우주는 균형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며 자기가 이끄는 힘에 의해서 따르는 권속들이 생기고 그것이 가족이 돼서 나의 힘이 되고 그 힘들이 합해져서 세상에서 큰 일을 함께 공모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종생으로 시방세계에 출현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하나의 겁에서 육도 윤회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시방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시방에도 자기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가 세상을 돌릴 수 있는 그 회전이 숫자에 보연되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에서 자기가 지구라는 땅에 씨앗을 심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육십수법입니다. 우주의 중심을 잡고 앉은 그 자리에서 자기 몸과 마음의 뜻과 행동을 일으키지 않고 고요히 수행하는 자세가 불기우자입니다. 자기가 하나에 열중하여 균형을 잡고 세상에서도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 세상을 돌아보면서 자기 세상을 돌리는 것이 불자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라도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자기 생활에 대하여 예측해 보려고 점을 칩니다. 하루의 시작을 아무런 목적도 없이 맹목적으로 일어나 언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점을 치면서 예측하고 언행합니다. 그것이 우주를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자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하여 하나씩 알아가고 알게 됩니다. 사람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은 각자 태어난 자리에 따라 다른 것이 불기우자입니다. 그 각자 살아가는 세상을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니까 자기 마음에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서 속지 않을 수 있는 자기 힘이 생깁니다. 이런 말과 글을 듣고 읽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믿음으로 이어져야 힘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지는데, 만약 믿음 없이 이런 말과 글을 듣고 읽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허송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면 차라리 이런 말과 글을 듣고 읽을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청은 이런 말과 글을 듣고 읽는 자리에서 자기가 듣고 읽어서 중심이 잡히니까 자기 마음에서 판단하여 덕이라면 듣고 읽고 덕이 아니라면 듣지 않고 읽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기 그릇에 맞게 스스로 담아 자기에게 맞게 변화시킨 왕이 되어 자기 사회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수지독성 해설서사 하는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불기우자하는 시회 청자는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법과 똑같은 원칙으로 공덕이 생기고 복을 받습니다. 이게 역좌일처입니다. 사람은 모두 땅에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방법과 모습이 각자 다른 것이 세상의 모습이므로 각자 중심을 잡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와 나의 세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너와 내가 똑같다는 평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처에서 세상의 균형을 잡고 중심을 지키면서 자기 생각으로 각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옥, 악의, 축생수라, 천용의 육시 속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상의 모든 것과 곳과 때를 훤히 알고 싶지만 세상은 내 앞에 모든 것과 곳과 때를 환하게 밝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두컴컴하게 앞길이 막혀서 보이지도 않는 기사불 전중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자기 주변의 모든 것들도 따라서 회전하기 시작하여 움직이면서 어렵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자기 중심을 잡기 위해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중심을 잡는 모습이 육십소법을 진심부동입니다. 따라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시방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방에도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그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모르고 무엇이든지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으로 자기 그릇에 분수를 모르고 설쳐대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기 그릇에 맞게 자기를 채워놓았어야 되는데 자기 그릇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와 맞지 않는 쓸데없는 일과 길에 끼어들면서 스스로 화를 자초합니다. 자기 길에서 중심을 잡으면 몸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길에 충실히 매진하고 노력하면 그 어둠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능력 범주밖에 그릇을 탐내다가 배가 망신하는 겁니다. 자기 능력을 모르고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잘 된다 하면 자기 길이 아닐도 모르고 덤벼들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원인이 바로 육십소겁을 신신부동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남의 말들을 들어보고 자신부터 알고 나서 자기 그릇을 만들어 놓아야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세상을 욕심내지 않아야 의연하게 노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의 어둠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인데 어둠의 저 끝이 환하게 보인다는 착각으로 허무맹랑하게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므로 세상의 어둠에 스스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둠이 환할 것이라는 속삭임은 나를 속이려는 세상의 착각일 뿐이지 자기 앞에 세상이 어두운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것과 곳과 때가 바로 자기 시방의 경계와 한계입니다. 그 어둠은 이미 어둠 속에서 익숙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어수룩한 존재를 이용해 먹습니다. 이것을 초보자의 수업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세상에서의 어둠은 누구라도 있는 것이니까 그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몸과 마음의 중심을 잡고 노력하고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그 길에서 익숙해지고 그 어둠을 스스로 극복하여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세상에 수그리고 순종하면서 적응하여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을 60소급 동안 듣는데도 밥 먹는 시간처럼밖에 느끼지 못하고 그 중에 한 사람도 몸과 마음이 게으르고 느슨해지고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재밌어서 그런 겁니다. 재미있지 않으면 불법도 읽거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법에 재미만 추구해서는 불교의 의미가 퇴색합니다. 가르침이 개그나 코미디가 아니기 때문에 진중한 의미가 녹아 있어야 합니다. 겉과 속의 우선적 순위로 본다면 종교의 진중한 의미를 주장하는 개념이면서 종교의 순수성이 표면에 실제 있고 재미는 후순위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재미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식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재미 추구는 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변주곡입니다. 따라서 살기 위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처럼 필수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생존의 필수적인 설법을 가르쳐 너와 나를 올바른 시간으로 정립시키면 모든 사람들 각자가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곳에서 자기 집을 가려고 할 때 자기 집으로 가라고 시키는 것은 몸일까, 정신일까, 마음일까, 아니면 발일까, 손일까?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어디로 가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 가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면 자기 집으로 가지 못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큰 다른 장소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족들이 올바른 언행으로 제대로 살고 있으면 그 가족들의 힘에 의해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들이 할 일은 안 하면서도 불평불만한 일 삼고 모든 걸 내 책임으로 전가해서 내가 모든 걸 떠안고 있다면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어집니다. 자기 집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부족하니까 다른 곳에서 우왕좌왕 방황하는 겁니다. 사이가 좋은 노년의 부부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유도 노년에는 생의 기운보다 죽음의 기운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죽은 배우자의 기운에 의해 죽으면서 떠나가려고 생긴 회전력에 의해 남아있는 배우자의 죽음을 당겨가는 것입니다. 노년에도 배우자가 생의 기운이 강하면 상대 배우자의 죽음도 연장될 수 있는 원리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영가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보시할 때 생기는 회전력에 의해 영가들이 그 물질에 들러붙어서 물질의 기운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내 기운이 강하면 영가의 힘이 내 기운을 좌우할 수 없으므로 영가에 휘둘리지 않고 내 중심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내가 기운이 없으면 영가에게 끌려서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기운으로 세상의 중심을 잡기 위해 법화경을 수지독성 해설서사합니다. 왜냐하면 법화경은 우주에서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중생들은 기도와 물질 보시로 영가가 제도될 수 있지만 스님 법사들은 자기 몸으로 그 기운을 받아들여 피와 땀으로 배출시켜봐야 영가가 제도되므로 스님 법사들은 피와 땀이 섞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수지독성 해설서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밭이나 논, 산이나 들에 가서 중노동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로 자기 가는 길이 옳고 바른 길로 이끌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글과 말도 대중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이 글과 말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자기가 가져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려고 하지만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처님은 평등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똑같이 준다고 하지만 만약 부처님이 모든 것을 세상이 원하는 대로 평등하게 준다면 세상은 혼돈 그 자체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놀고 먹어도 왕이 돼서 남을 부려먹으려고 한다면 우주는 혼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평등하게 나눠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달라고 하면 그 달라고 하는 방법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거나 아무렇게 얻으려고 그냥 무작정 달라고 하면 상대방은 어리둥절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얻으려고 하면 그 소원, 목표 이상이 명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 매달려서 얻으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알아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종교를 믿지 못하여 점이나 치러 다니면서 믿음을 가장한다면 차라리 종교를 믿지 말고 용하다는 점집이나 돌아다니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점은 사람이 개입되어 내용과 사람에 따라 주관적인 해석의 판단을 나름대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용 풀이대로 점치지만 나중에는 가장 먼저 점 보러 온 사람의 마음을 훔쳐봅니다. 얼굴과 몸가짐 그리고 눈을 보고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을 읽고 나면 점치는 사람의 마음을 점 보러 온 사람에게 던집니다. 마음을 던지니까 점 보러 온 사람의 마음이 미쳐서 자기 고민을 말하고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반응을 살피면서 대답해 주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대처하여 아픈 마음을 달래주면서 정곡을 애들로 표현하다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나오면 이럴 것이다고 마음에 미쳐서 반사된 말을 콕 집어 해주면 박수 치면서 잘 맞춘다고 하는 것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그 어둠 속에서 이끄는 대로 자기 길을 가게 될 것인데 그 길을 아무리 알고 있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길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아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작용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피하려고 해봐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점이 맞는 겁니다. 피하려는 힘이 닥치는 힘보다 강해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만이 어둠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즉, 어둡고 긴 터널에도 반드시 끝이 있고 터널의 끝에서는 밝은 광명의 햇살이 내리쬐고 있다는 믿음만이 어둡고 긴 터널의 사고를 피해갈 수 있게 하고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는 속도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점은 믿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점이라는 것은 맞으면 틀린 것이요, 틀리면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걸어가는 팔자에서 피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는 방법은 부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은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려는 대원을 세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중생들의 어려운 고를 제도하겠다고 원을 세우신 분이고 우주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기 때문입니다. 방편품의 아본립서원은 용명일체 중으로 여아등무인이라 제불본 서원은 아소행 불도를 보 용령중생으로 역동득 차돈이라.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면 세상의 어려움을 스스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점괘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자기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길을 대해 점을 쳐주었다면 그 사람의 힘이 앞으로 다가올 자기 팔자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면 그 다가올 힘든 고통은 어떤 사람의 더 큰 힘 때문에 눌려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나를 끌어가지 못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되고 믿음이 없다면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힘이 다가오는 고통의 힘보다 작다면
그것은 피하려고 해봐야 피할 수 없어서 점이 맞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밝히는 이유는 세상에 종교 사기꾼들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믿음에 있는 것이고 자기가 세상에 대해 올바르게 보는 힘을 길러야만 됩니다. 그 올바른 신앙생활의 방법은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입니다. 인간의 발전은 산업공상 생로병사의 길입니다. 산업공상 인외지와 상로병사 자비희사의 작용에 의해 4사 16왕자의 길이 생기는 것이고 16 더하기 16은 32 이상을 갖추게 되는 것도 산업공상 인외지 생로병사 자비희사를 통해 세상에서 자기 무과학교 이치에 통달하니까 세상의 경험이 풍부하여 스스로 인의지와 자비희사로 세상에 맞게 세상에 맞춰서 살아가니까 세상이 자기 앞에 스스로 변화돼서 자기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언행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처님 말씀으로 바꾸어 보자면 언행에서 언은 수지독성의 설서사이며 행은 군행정진 지도 보시입니다. 내가 항상 부처님 속에서 생활하면 우주의 가장 큰 힘은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그 큰 힘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그 부처님 길이 좋으니까 부처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니 산업공상 생로병사의 길이 저절로 인의지 자비희사가 되어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고 법화경을 수리독성 해설서사 하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부처님이 이끄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몸과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피곤한 줄 모르면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지독성 해설서사는 부처님 말씀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방법인데 수지하는 사람이 있고 독성하는 사람이 있고 해설하는 사람이 있어야 부처님 말씀이 후세에 길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엄을 부처님이 해 놓으셔서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자를 부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서사는 서가모니불 말씀이 아니라 글로 남겨서 후세에 전할 수 있었던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자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몸을 장엄하여 구제하고 마음까지 장엄하여 구제하려고 한시도 쉬지 않고 구제하면서도 즐겁게 기뻐합니다. 1월 등명부리어 60수겁 동안 설시경이에 찍어 범과 마와 사문바람과 그 천인 아수라 중중에 우리 주변을 밝히고 있는 것은 해와 달과 등과 서로 화합하는 힘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작용을 1월 등명불이라고 합니다. 그 우주 작용 안에서 나는 육체 종생의 한계를 갖고 하나의 겁에서 하나의 어둠 속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씨앗을 우주에 심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도 나는 노력하는 중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경험을 통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설시경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라도 자신의 노력을 세상에 하고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경험과 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과 마음으로 세상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남과 나눕니다. 내가 어둠을 뚫고 1월 등명불이 되기 위해 노력해서 얻은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베풀어 남을 구제합니다. 우리는 엄마, 사문, 바람은 천인 아수라 무리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도 역시 이 7무리의 언행을 되풀이합니다. 이 7무리가 구궁에 작용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항상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주위에 회전하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부처님에 두면 부처님 힘을 받고 살아가는 거니까 최고로 안전한 회전력의 중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틀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몸은 땅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구의 간섭을 받아서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기를 아끼고 지구 테두리에서는 모든 것과 곳과 때가 자기 자식이므로 아끼지 않고 나눠주지만 지구 밖을 벗어나는 것에는 간섭합니다. 정신은 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날 수도 있고 자유로운 상상으로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는 것 같지만 정신도 이 태양계를 벗어나기 힘들고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기도 힘든 것이며 자기 우주를 벗어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정신은 자기 우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른 우주로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육체가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주선이라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듯이 정신도 자기 우주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꿈은 자기 우주이기도 하고 자기 우주를 벗어나 다른 우주로 떠나는 일종의 수단과 도구로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이 수단과 도구가 영원하지 못해서 금세 자기 몸과 마음과 정신에 있는 끈이 작용하여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저절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 끈을 끊어버릴 수 있으면 자기 우주를 벗어나 다른 우주로 영원히 떠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몸과 마음과 정신은 사라져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영이 떠서 우주를 헤맨들 우주 성간가스의 향기와 초신성 폭발에서 나오는 빛과 우주 돌아가는 회전 소리에 놀라서 멀리 가지도 못하고 높고 낮은 온도에 적응하지도 못합니다. 지구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도 지구 대기권에서 발생되는 대류권의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에 맞춰서 통과하기 어렵고 성층권의 동서방향 대기 순환에 적응해야 되며 중간권 이상의 대기에서는 태양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전자밀도가 높은 전리층에서 전리층 폭풍 또는 벨린저 현상을 만나 장애를 받을 수 있고 고도의 상승에 따라 열권에서는 온도가 급증하는데 견디기도 힘들 것이며 외기권에서는 휘슬러 공전 지구 자기오란 오로라 등과 같은 전자기적 현상에서 발생되는 내성 병력의 빛과 소리에 간이 콩알만해지기도 하고 빛에 전파되는 음파와 미기권 플라즈마 상태의 전도성 매질레를 전파하는 알벤파의 파동에도 견디기 어려우며 지구 쌍극자 자기장에서 벗어나 자기장의 흐트러짐 속에서는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태양 활동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면서 빛과 소리와 향기에 대처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지구를 벗어나기가 어렵고 힘듭니다. 영이 떠서 이런 경험을 해보면 재미있기도 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믿을 수 없는 남들의 경험과 우주 사진들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굳이 보고 싶다면 인터넷을 검색하면 볼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인간은 천지자연과 감흥에서 존재하는 것이며 스스로 우주 만물을 기르는 자연작용에 동화하여 동참하는 존재입니다. 우주는 삼재를 이루는 천지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늘의 해달별, 땅의 흙돌물, 인간에게 살, 뼈, 피가 자기 구궁입니다. 우주 안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알게 되면서 자기 존재의 존엄성을 스스로 발현시킬 수 있는 것이 부처님 직기 작불입니다. 이걸 안욕따라 선맥 선보리 수행이라고 하는데 자기 구궁을 튼튼히 하기 위한 수련법입니다. 구궁에 접목시키면 해는 흙은 팔이고 달은 돌은 뼈이고 별은 물은 피가 연결된 것입니다. 이선차은 허시되 열에는 금일 중야의 당이 무여열반 허리라. 금일 중야 당이 무여열반을 선언하고 변어중야 이 무여열반하였습니다. 언행일치에 모범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일로 갑니다. 모두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하나의 겁을 스스로 윤회하면서 우주의 구멍을 통해 자꾸 미래로 가는 중입니다. 인간도 구멍이 없으면 앞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어서 걸어갈 수 있는 공간이 흩어지는 겁니다. 하나의 값을 맞히는 것은 하나의 낮이지나 밤을 맞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인간이 생로병사를 거치듯이 윤회는 존재의 당연한 과정입니다. 동서남북에서 살면서 산후공상의 인의의지를 잘 실천하고 생로병사 중에 얼마나 자비이사를 잘 실천했는가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자기 언행에 만족하고 가는 겁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고 훌훌 다 털어버리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뒤편을 떠돌지 않습니다. 역으로 말해보면 지금 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편안할 때 그때 실천하라는 겁니다. 자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베풀면 밤을 맞이할 때 잠이 잘 와서 편안하게 쉬고 죽음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아서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 당입니다. 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세상에 베풀어서 원도 없고 한도 없이 모두 다 남기지 않고 털어버리고 떠나는 것이 무효열반입니다. 죽을 때 어떤 원을 갖고 죽으면 죽음신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의 임박함을 알게 되면 세상에 집착한 나를 버려라. 그래야 남음 없는 열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부족한 것을 알아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스스로 잘나서 남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니까 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비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노력하면 스스로 채워지게 되니까 더 큰 도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워라. 이 말은 부족함을 알아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족함을 아니까 탈란트할 것이 없어서 스스로 비워지는 것이고 알려고 노력하면 비워진 틈으로 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우라고 하는 것이지 전부 비우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즉 죽을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 버려서 비우고 떠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남은 나를 알아도 나는 나를 제대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고 떠들면 사람들이 외면하고 떠나버립니다. 진짜 잘난 사람은 자기를 아니까 사람들과 못 맞추는 자기의 못남을 압니다. 남에게 못 맞추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하니까 그런 것에도 외롭지 않고 스스로 자신에게 맞추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못남을 모르는 사람은 남들이 어린아이 달래듯이 앞에서 듣기좋게 말하는 줄 모르고 스스로 잘난 줄로 착각하고 있지도 않은 자만심이 생겨 못쓰게 버리는 겁니다. 도의 길에서도 누가 나를 칭찬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나의 마가 자라는구나 하고 자기를 더욱 조심할 때 부족한 줄 알고 스스로를 반성하여 참회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더 큰 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방면에서 싫고 부족한 사람에게 배우고 싶지 않은데도 사회를 구성해서 살아가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그 자리에 가야만 되고 다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사회의 구성만 아니라면 그 자리를 그냥 피해버리고 싶은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자꾸 듣고 있어야 할 때는 나에게 있는 욕심을 버리고 그 사회의 모든 것과 곳과 때를 던져주고 떠나야 합니다. 거기서는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툼과 싸움, 추악하고 더러운 꼴만 더 겪게 됩니다. 어릴 때는 무엇을 가지려고 어리광을 피우고 투정을 부려댑니다. 한창 젊었을 때는 자기 외모를 남들보다도 돋보이게 하려고 화장도 하고 옷도 잘 입고 외모도 가꿉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기를 깨끗이 하려고만 하지 꾸미려고 하는 분들은 줄어듭니다. 학문화 깊이가 높으신 분들도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와 젊은이와 어른과 노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돼서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려 하고 화를 내고 역정을 내면 어린애나 젊은이처럼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갈수록 더 늘리려고 안달복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과 것들을 남에게 베풀어 남김없이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언행할 때 범마 사문 바람은 천인 아수라의 칠무리가 나를 존중해서 따릅니다. 시유보살하니 명활덕장이라. 1월 등명불이 즉수 기기하사 고제 미구하시되 시 덕장보살이 차당 작불허리니. 그래서 세상에서 덕만 쌓고 가는 겁니다. 보살행으로 세상이 이롭게 덕을 베풀면 오히려 쌓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자기 창고에 감춘 덕을 세상에 모두 풀어서 베푸는 겁니다. 덕을 베풀면 세상이 모를 것 같지만 세상이 알고 있어서 창고에 감춘 덕을 풀어 베푼 것이 쌓여 남에게도 보이는 질보탑으로 우뚝 솟아오릅니다. 1월 등명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 공덕을 찬탄하고 모범이 된 언행을 사람들이 본받도록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언행을 모범으로 본받으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굴곡진 세상살이가 올바르게 펴집니다. 세상이 바르게 전진하도록 덕의 법의 창고를 열어서 베푼 보살은 부처짓기를 하였으니 당연히 부처님 소리를 듣습니다. 호왈 정신다타가도하라 삼맥삼불타라. 우리 수기하시고 변호 중야에 이 무여열반 하시니라. 호와 명의 차이를 살펴보면 호자는 뜻을 나타내는 호와 음을 나타내는 호가 합하여 부르다를 뜻하는데 호는 목소리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뜻을 가지는 교에 구를 더한 것. 호랑이가 사납게 외치다 큰 소리로 부르짖다는 것으로 이름 부르짖다, 일컫다, 고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호는 본 이름이나 자 위에 허물 없이 쓰기 위하여 지은 이름으로 표로 당호라고도 하며 세상에 널리 드러난 이름을 말합니다.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상대를 허물 없이 부르기 위한 호칭입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표시하기 위해 부리거나 스승 또는 친구들이 붙여주는 일종의 별명 같은 것으로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덕망이 높고 뛰어나 다른 이의 귀감이 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후에는 그 인물의 덕망과 귀감이 되는 삼세의 행적이 표현되며 선행과 공적을 높여 고상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유와 내력, 법도가 있는데 자신이 목표로 삼아 도달한 경지나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의지에 따라서 지었습니다. 이 규범은 백운거사 어록에서 거처한 바를 따라서 호로한 사람도 있고 그가 간직한 것을 근거로 하거나 혹은 얻은 바의 실상을 호로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으며 신용화는 덧붙여 자신이 목표로 삼아 도달한 경지나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와 의지에 따라서 호를 짓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5처 2호 생활하고 있거나 인연이 있는 처소로 호를 삼는 것. 소지 2호 이루어진 뜻이나 이루고자 하는 뜻으로 호를 삼는 것. 소우 2호 처한 환경이나 여건을 호로 삼는 것. 소축 2호 간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특히 좋아하는 것으로 호를 잡는 것. 따라서 법화경에서도 호가 나올 때는 호가 지어진 이유가 나오며 장어법으로 보면 그 호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명은 이름이며 사람을 이루는 명사 앞에 붙어서 뛰어난, 이름난, 훌륭한, 우수한 또는 무엇을 썩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석과 구를 합한 자로 전역이 되어 어두우면 자기 이름을 말해서 알려야 했던 이유로 만들어진 글자이고 이름하다 지칭하다의 뜻입니다. 명은 완전히 결정되어 정해진 것으로 이름이 2개 이상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인물과 구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지어서 정해진 인연의 길을 뜻합니다. 또한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은 함부로 부르지 않는 것이므로 대화자보다 낮은 인물에게 주로 사용합니다. 법과 경우의 장언법으로 보면 아랫사람에게 명령할 수 있는 권한으로 사용합니다. 명이 나오고 변화된 자리로 호가 나옵니다. 다타가도하라 삼맥삼불타는 법화경에 4번 나옵니다.
5, 3, 5의 열세자입니다. 호는 2번, 명은 2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덕장보살이 정신으로 변하는 투기장함을 받았습니다. 보살행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 덕을 자기 마음에 감추어 놓았더니 몸이 깨끗한 부처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몸과 마음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덕을 행한 것은 다시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쌓입니다. 하지만 덕을 몸에 쌓아놓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덕은 세상에 베푼 것이니까 장은 자기 마음에 쌓인 것이므로 보나 정신은 다시 몸으로 변해서 윤회하는 진화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3단 논법으로 변해가는 추기장함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덕장하면 자기 주변이 깨끗해져 정신이 되는데 부모, 나, 자식의 3대가 그 몸으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타타 아가두는 산스크리트어 팔리어 타타 아가타의 음사로 열애라 번역하며 진리에서 온 자, 진리에 이른 자, 진리에 머무는 자, 곧 부처를 일컫습니다. 아라 하는 시포의 하나로 번역하여 은공인데 온갖 분내를 끊어서 인간 천상의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을 만한 덕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아라한이라고도 합니다. 삼맥삼불타는 산스크리트 삼맥삼부타의 음타로 정등각 정변지라고 번역하며 삼맥은 바른 완전한 삶 같다는 원만한 깨달음을 말하는데 곧 바르고 원만한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을 뜻합니다. 즉 정신열의 은공정변지가 됩니다. 험한 산중의 언덕에 있는 절에는 법도가 많아서 그 법도를 잘 지켜야만 합니다. 별의 법도와 세상의 법도로 정해놓은 규범과 질서를 지키고 살아야 서로 어울릴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괜히 아부와 아첨의 언사를 일삼지 말고 진심으로 섬겨서 빈말, 헛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의 길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아서 가볍게 보지 말고 3번 생각하고도 3번이 모두 어렵고 어두운 험난한 길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잘 어울려 살아가면 하늘의 해달별 땅의 흙돌물 자기의 핏뼈살이 구궁의 조화를 이루어서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자기 우주도 튼튼해집니다. 세상에 겸손하게 숙여서 세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의 언행을 배우고 익혀서 익숙하게 녹여내면 부처님이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윤회의 우주 속으로 또 꿰뚫고 들어가게 되니 그것이 밤인 줄 알지만 밤도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는 윤회의 과정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편하게 가려면 주체성의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살았으면 자기 언행에도 중심이 잡히고 현재의 생로병사에서 두려움 없이 통달합니다. 산원공상의 동서남북에서도 중심이 잡히고 아무리 어두운 밤이 오더라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길이 가고 또 다시 가고 가는 우주의 길입니다. 별의 진화 단계를 보면 성간가스, 원시행성, 주계열성, 적색외성, 적색거성, 행성상성은 백색외성, 흑색외성으로 진화된다고 하며 질량이 큰 별은 행성상 성문 이후에 초거성, 초신성 폭발,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로 진화된다고 합니다. 나는 빛입니다. 우리가 청황적백흑으로 각각 62억 번을 윤회하면 존재가 끝납니다. 별의 색깔을 보면 청황적백흑으로 되어 있는데 서가모니불도 반열반치에 청황적백흑의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무여열반은 존재의 우주적 윤회 과정을 마지막으로 마치는 길입니다. 존재라면 누구나 가야만 되는 길, 갈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길이 입입니다. 존재는 계속 갓과 곡과 때로 들어가는 중입니다. 누구나 하나의 길이 자기 머리에 붙어서 자기를 끌고 가는 중입니다. 가지 않으려고 해도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을 스스로 끌고 와서 그 길에 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것도 없지만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 목고가 돼서 흔들려 휩쓸립니다. 깨달음의 길에서 내 마음에 비친 저 겉과 곡과 때의 유무에 대해 중심 잡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있다면 없는 거고 없으면 있게 되는 진실을 깨우치면 도의 무에 들어간 것입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세상에 나를 바치면 누구에게 기대거나 기대지 않거나 어떠한 바람도 사라집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의 선량한 양심이 있습니다. 즉, 내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나를 이해하듯이 다른 사람의 실상도 이해하고 열반도 이해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왔고 하늘에는 태양이 있고 흙 위에 있는 땅에 거주하는 것은 누구나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고의 바다를 외롭게 항해하는 것은 누구나 같습니다. 가지만은 배가 왕래하여 돌아다닌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본래 뜻은 돌다 주위를 둘러싸다 전하여 옮기다 나르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막대기의 수는 손에 나무 몽둥이를 든 모양을 본떠 차다 때리다 부수다를 뜻합니다. 인간은 팔불에 도달할 때까지 자꾸 또 옵니다. 올 때마다 고의 바다를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배를 타고 항해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바치는 나무가 됩니다. 이게 시방을 왕래하는 존재의 참모습입니다. 여기서 내가 보살도를 베풀면 그것이 공덕이 되어 열반하여 돌아갈 때 그 공덕에 대해 칭찬받는 것이 반입니다. 내가 그런 공덕을 하고 또 하다 보면 부처님이 됩니다. 가정, 단체, 회사, 국가, 사회, 종교를 이끌 때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되면 될수록 책임과 의무도 막중해집니다. 그런데 책임과 의무는 외면하고 권리와 권한만 챙기려는 심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주장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는 너희들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나의 것으로 만드는 종교 지도자는 사이비교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와 내가 모두 나무없는 열반에 들지 못하고 후회와 회한으로 번민하는 나무미 생깁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지 못합니다. 종교단체를 이끌려면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 자기 몸과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버렸으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여열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몸과 마음은 무진장 아끼고 중생들은 몸거리로 착각하여 이용만 합니다. 존경, 대우, 돈은 받아주고 중생들에게는 아무것도 베풀지 않는 것이 사이비 종교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자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못할 때 나를 망칩니다. 자기 하나의 노력이 세상의 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자기 희생을 세상에 바쳐야 약초가 되어 나무로 자라납니다. 그래서 입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입니다. 누구라도 결점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결점 하나를 떼어내려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나입니다. 그 점 하나를 떼어내지 못하고 가니까 또다시 남은 것과 곡과 때가 업보가 돼서 그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기 위해 또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거듭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나무 없는 열반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결점을 되돌아보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해서 그 장애를 극복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고쳐야 할 결점을 발견해서 수행으로 점을 떼어내야 좀 더 성숙한 존재로 발전합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법화경에 총 89번 나옵니다. 8, 9, 70이 항아사로 들어가는 요긴한 길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수행입니다. 자기의 생로병사에서 자비이사를 베풀고 사안웅공상에서 인위의지를 펼치면 팔자가 개선되어 구궁이 튼튼해집니다. 방법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김매기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사 근행정진 기도보시입니다. 그래서 70이 항아사고까지 자라서 가게 됩니다. 72는 다시 7 더하기 2는 9로 돌아 또다시 구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입이라는 것은 인간의 길에서 누구라도 하나의 결점이 있어서 그것을 떼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으로 성숙되기 위해 수행하는 것과 국가 때가 공덕이 돼서 무여열반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결국 자기 결점 하나를 떼어내기 위해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 그 점 하나를 못 떼고 가니까 업보가 붙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또다시 육도윤회의 육치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노력하기만 하면 반대로 공덕 하나를 달고 이 무여열반합니다.